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조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시고 함께 더불어 사셨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았던 그 가족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파트 3의 제1장 페이지 206페이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온다. 그때까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매우 중요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다. 아무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에 더 이상 그림신산이나 예루살렘 특정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왜 그렇게 드리시느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인데, 그럼 이 사실들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시전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많은 책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은 한두 번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예배의 목숨은 그래야 된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교회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갈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한데, 그러나 그 예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는요,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란 뜻은요, 원래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또 2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을 경작할, 노동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 갈다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cultivate, to work,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5절에는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돌보다. 이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그 아바드, 처음 예배가 시작됐던 그 당시에 사용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바로 에덴 동산을 돌보고 경작하는, 일하는 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바드죠. 다시 말하면 이 아바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섬기는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과 노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섬기는 그 아바드,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죠. 자, 그것이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출애굽하고 나서 이 산에서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근데 이 예배하게 될 때, 이때 예배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는 노동과 일하는 걸로 사용이 되고요. 또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는 제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아바드의 의미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아바드를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또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하고 또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도 바로 아바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예배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요, 존경하는 대상의 손에 키스를 하는 것을 프로스퀘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원어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손에 키스라는 것.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의미라고 우리 생각하면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타종교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모슬림들은 사실 하루에 5번씩 계속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불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을 예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엎드려 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엎드려 절하십니까? 저도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예배가 드릴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예배하고 이런 용어하고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시대 예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곧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이사야 61장에 신년의 예언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게 새롭게 예배 드릴 때 곧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새롭게 드렸던 그 예배, 곧 온다는 예배가 이제 어디서 들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신약교에서 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교에서 들어졌던 예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약교에서 어떻게 예배 들으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구약에서 예배는 주로 제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보면요,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법을 따라서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게 멜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구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은 너무나 엄격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데, 신약은 그 예배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구절도 빈약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온 그런 방법적인 것도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알 수 있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약교회, 저희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예배는요, 3,000명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정집으로 흩어져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가정집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은 사실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고, 그 모임에 사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열심히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빵을 깨는 일, 이거는 뭐냐면 성찬식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어 주었다. 구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모임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이 모임은 사람들 그냥 만나서 그냥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모임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빵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이거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단 말은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빵을 떼고 그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려면 성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정집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음식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핵심은 뭐냐면 성들이 서로 열심히 모이고 사귀고 성찬식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서로에게 필요한 구제를 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또 구절들이 또 다르게 또 나온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또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이 말이 뭐냐면 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디 모였죠? 다 가정집에서 모였거든요. 왜 모였나요? 사실 우리의 표현을 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성들을 모일 때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들 중에 찬송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모든 일들을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요, 굉장히 은사 중심적이고 은사에 민감한 예배, 은사를 많이 사용한 예배였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도 중요한 구절들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면 서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들이 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도 나오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모일 때 뭐 하느냐? 시와 이 시편 가지고 또 찬미, 찬송을 하고 신령한 노래. 이게 신령한 노래는요, 영적인 노래인데 영적인 노래 서로 화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갑자기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마음 또 감동이 와서 나도 이런 찬양 들고 싶어서 또 찬양을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찬양 듣고 또 다른 찬양 드리고 그래서 이게 화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히 찬양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찬양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찬양팀이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누구든지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감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가 신약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 서로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영적인 찬양. 사실 아까 신령한 찬양, 영적인 찬양인데 이 신령한 찬양은요, 우리 아마 예언을 하는 찬양이거나 아니면은 아마 방언으로 하는 찬양, 아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러한 예배는요,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계를 보고 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에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11시에 예배 드리면 뭐 조금 빨리 끝나면 12시, 12시 반, 뭐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계가 있지만 그 당시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모이는 것이 딱 정확한 시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시계를 보고 다 11시에 가지만 그 당시는 시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아침 먹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하면 서로 교제를 나누죠. 교제를 나누다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다 갑자기 서로 또 마음에 감동하면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또 한둘이 들어오면 또 그 모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있다가 같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또 밥을 먹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밥 먹다가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 기념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 더 먼저 가야 되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게 되면 또 이 모임이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예배는요, 특별히 시간 제한이 없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더불어서 그 예배는요, 매우 자유로웠던 예배였어요. 지금처럼 제일 처음에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주보에 보면 순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러한 순서라든지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의식이 있었다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의식은 세례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준 어떤 기독교적 의식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찬식과 그 다음에 처음에 성도로서 받아들이는 세례식입니다. 그 세례식과 성찬식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의식대로 나머지는 다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들은 있지만은 근데 그 예배 요소들이 지금 이제 딱딱딱 순서가 짜져서 그 순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이 먼저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가 먼저 들을 수도 있고 오늘은 찬양 30분 들었는데 다음 주는 찬양 10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주는 찬양 1시간 들을 수도 있고 오늘은 기도를 짧게 했지만은 뭐 다음 주는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이죠.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따라가기 때문에 그주 매번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뭘 원하는지 잘 살피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따르는 예배였다. 그래서 매우 성령의 임재가 강했던 예배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이 예배는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르침에 참여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레위기 10장 11절에 하면 성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들이죠. 그럴 때 모임 안에서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되고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된다 말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또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드렸던 그 예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와의 예배는요 매우 다른 예배였습니다. 지금 특별히 뭐 사역자들 다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사역자들도 없었어요. 다 성도들 중심의 예배였고 그냥 사도들이나 아니면 순회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줬던 그런 예배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배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을까? 사실 이런 예배는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모임이었거든요. 이런 예배를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저게 무슨 종교 행사야, 종교 의식이야.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특별히 제물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무슨 건물도 없고 무슨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기도하다가 또 밥 먹고 그리고 서로 또 말씀 나누고 뭐 이게 경건하게 보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만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이해할 때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겠지만 신약 시대는요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21절이 신약이 어떤 시대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오시느냐?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만물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가 이제 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 만물의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 세상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기 그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중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약은 어떤 시대냐? 바로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래 그 원형이었던 에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그 시간대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바로 신약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럼 에덴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나눌 때 에덴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바드를 말씀하셨는데 그 아바드는 노동하다는 어떤 섬기다는 의미지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의식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에덴 동산을 돌보라. 근데 어떻게 돌보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그 성도는 두 분밖에 안 되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지만 둘이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서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돌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바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요, 또한 이웃과의 사랑의 사귐이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런 사귐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섬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져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읽었죠? 이 구절의 사실은 초대교회가 예배드렸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은사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은사는 철저히 남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 유익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공동체가 유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통해서 에덴을 돌보고 그 돌봄을 통해서 에덴에게 덕을 끼쳤다면 이제 교회는 서로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영적으로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시대는 바로 에덴의 회복을 위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에덴의 회복을 위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 섬기고 힘을 합쳐서 에덴 동산을 돌보았죠. 그래서 서로 먹었습니다. 그렇죠? 성찬 시간 필요 없었어. 왜? 그는 죄가 없었고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갔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속성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특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경건에 가만히 앉아있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헌금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를 꼭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뭘까 말씀하셨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왜? 예배는 섬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다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랄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작은 자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너희 이웃, 너희 지체를 섬겨야 돼.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그 섬기면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에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된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다수의 무리들이 모여서는 1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다수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서로 여러분 한 사람이 1분씩만 이야기해도 100명이 모이면요 100분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사실 작은 모임을 계속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진짜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우리가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까? No,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정화된 의식화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사귐과 관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했죠. 사랑의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케 해주고 그들의 삶에 참여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했는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말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였어. 근데 먹고 마시는 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 먹고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사귐 해보면 알지만 그냥 사귀는 거하고 먹으면서 사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또 달라요. 이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표현해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역자들은 사실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죠. 행정일을 하기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사역은 행정일이 아니에요. 진짜 사역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역은 바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은 대부분 다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계속 관계를 맺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동거하고 걸어가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죠. 왜? 그들은 자기의 자녀였고 그들은 자기의 식구였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에베소 2장 19절에 교회가 무엇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있죠? 우리는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그럼 뭘 도와주셨냐? 도움이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간의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를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관계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바로 진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관계, 진리를 선포하는 관계, 진리를 기뻐하는 관계,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관계,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관계, 그리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더 거룩하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맡은 바 은사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가르침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더 많은 가르침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사랑과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사랑과 봉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또 공동체를 계속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을 또 나누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건 또 분별해야 되니까 또 몇몇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에서 드렸던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틀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나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정말 기쁘게 우리가 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어느 자녀를 딱 묶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 자신도 사실 숨막힙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자유로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자유를 누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맺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통과 또 우리 율법주의,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진정한 자유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실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우리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게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스타일의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천국에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더 나누고 우리의 삶을 더 나누고 우리의 형편을 나눠서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관계, 그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예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고 이것이 이제 시작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드렸던 그 예배, 바로 삶으로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 구절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절로 나와 있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예배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순수가 있거나 의식이 있거나 어떤 제도와 전통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립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원래 제물은 죽은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물은 뭐죠? 우리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우리의 몸,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릴 때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막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물론 그것도 영적 예배일 수 있죠. 네, 성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나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매일 만나서 매일 예배를 듣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이 삶을 살아갔거든요. 서로 사랑의 사귐을 사귀는 삶. 그래서 이 예배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재 우리 교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사귐만 따로 갖죠. 스몰 그룹이나 순모임 통해서 하는데 보통 그러나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짜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요, 바로 사귐이에요. 네, 사귐 없는 예배는 죄송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듣는 사귐이 아니고 나도 말할 수 있는 사귐. 더불어서 그 사귐은 하나님과 나의 사귐도 있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사귐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도 있지만은 성도 간의 사귐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사귐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식사가 또 포함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예요. 지금은 우리는 식사를 예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배는 식사가 예배에 포함됩니다. 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가족이 뭡니까? 식구잖아요. 식구가 뭐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밥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밥은 밥이 아니에요. 그 밥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풍요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서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주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고, 주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제 그 예배를 회복할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바로 만물이 회복할 때고, 다시 말하면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원래 기뻐하셨던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소망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정말 많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셨던 예배,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시작하셨던 예배,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던 그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익숙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회복해 하십시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